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작년 12월 대림절을 시작으로 성탄절과 주연절을 보내며 교회는 절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날에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주연절 이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때에는 무엇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될까요? 이를 위해선 먼저 주연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12월 25일 성탄절을 보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탄절은 성탄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탄절기의 끝은 성탄 후 12일째가 되는 1월 6일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가져와 경배해 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이유는 첫째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을 경축하기 위해서, 둘째론 이방 세계를 상징하는 동방 박사들의 경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경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성탄절기의 시작인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면 성탄절기의 끝인 주연절엔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 성육신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연절을 끝으로 성탄절기가 마감됐지만 교회는 주연절의 의미와 기운을 이어받아서 곧바로 성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1월 6일 주연절을 보낸 후 다가오는 주일을 주님께서 세례받은 주님 수세의 주일로 지키며 공생의 사역 시작에 앞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주님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약 5주 정도 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다가 주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념하는 상상변모주일,
산상변모주의를 끝으로 주연절의 기운을 갈무리하고 이틀 뒤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다시 처음 드렸던 질문을 되짚어 봅니다. 그 질문은 주연절 이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될까였습니다. 이제 그 답변은 넓게는 예수님 공생의 전체를 돌아보는 것일 테고, 좁게는 세례받은 날부터 변화산의 사건에 이르는 공생의 사역을 돌아보는 것일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볼 텐데, 마치 그날에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과 같이 또는 무리들의 입장이 되어 오늘의 말씀을 들어본다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성육신, 그 실제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말로 요한복음 1장은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이어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 한 차례 더 증명을 받게 되고, 이후 주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함께 동역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초반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8명의 제자를 포함해서 성경에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은 제자들로 표현되어 있는 여러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른 후 예수님은 두 번째 행보로 가나 혼인잔치를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도 제자들을 부르신 후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는 등의 기적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제자를 부르신 후 기적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다만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며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행보로 성전 청결 사건을 요한복음은 보여줍니다. 6월절 가까운 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환전소에 상을 엎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요한복음은 나머지 공관복음과 달리 하나의 내용을 더 추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성전 청결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도통 이해되지 않는 답변에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성전 청결 사건은 문자 그대로 적힌 표면적인 내용 그 자체보다는 이 안에 담긴 이면의 핵심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표적 어린 언행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그때 그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넷째 행보는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오자마자 대뜸 고백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 표적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사람들과 달리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선이해가 높긴 하지만 아직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단계는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배운 지식과 들은 정보 그리고 율법과 전통으로 인해 믿음에 이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남은 니고데모가 소유한 지식, 정보, 지위, 율법, 전통 등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니고데모 본문의 핵심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니고데모를 통해 유대인들이 그간 따르던 유대교의 지식, 정보, 율법, 전통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자연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옛것을 버리고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에 따른 영생,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거꾸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런 사람이 드물었나 봅니다. 니고데모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다섯째 행보는 수가라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된 혼혈인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멸시하고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고 그것도 여자인데 개인적인 문제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상종을 하다니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땐 말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유대교 문헌이었다면 아마 이 내용은 삽입되지 못할 내용이었는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 하물며 부정한 자라 여겨지는 사람도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의인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이 대화를 나누며 그 여인은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예수님의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고백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최초엔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였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너가 나를 영접하고 그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너도 하나님이 찾는 자녀이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말에 감명을 받은 여인은 동네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로 세 번째 고백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서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마지막 장인 4장 42절에서는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는 참으로 온 세상의 구주시라. 이 고백은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어도 끝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상반된 모습입니다. 여섯째 행보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친 사건이고, 일곱째 행보도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계시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표적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이 위치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덟 번째 행보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간 병자를 치유한 행적과 소문으로 5천 명이 넘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리 모두를 먹이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선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동이 자신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위험한 행동을 피해 산으로 피신하셨다가 날이 저물었을 무렵 바다를 건너 디베랴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무리들은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디베랴에 없음을 알고 황급히 가버나움으로 가보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무리는 말합니다. 라비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을 가만히 듣더니 무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많은 표적을 보고 또 듣고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자신들을 배불리 먹인 것까지 직접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진 않았습니다. 그저 기적 좀 부릴 줄 아는 요셉의 아들,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영적인 구원도 안중에 없습니다. 어쩌면 어느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서 기적이나 좀 부려서 병도 고치고 배도 부르게 좀 하지, 무슨 허튼 소리를 하고 있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작정한 듯 예수님은 비유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꾸준히 끝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엔 아주 작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리가 아닌 제자들까지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0절 말씀입니다. 60절에 말씀하기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다른 번역의 성경에서는 어렵도다가 더 직설적으로 거북하도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렵고 거북하다는 표현을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줄기차게 하고 계신 말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애것을 버리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고 표적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사람들은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이 무리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가나 혼인잔치의 잔치집 사람들과 성전 청결 사건에 성전한 유대인들과 그날의 니고데모와 하물며 여러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생각, 세상의 기준, 유대교의 전통 등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보다 보니 메시아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적이 좋았습니다. 예수님보단, 그 말씀보단 표적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기적을 통해 육적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아니었기에 서로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 사람들은 주님의 곁을 한 명, 두 명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제자들도 떠납니다. 오늘 본문 66절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신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상심이 컸을 주님입니다. 그런데 아끼던 제자들이 떠날 때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사람 온기마저 사라진 어느 한가진 공간, 얼마간의 침묵이 흐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바라보며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오늘 살펴본 성경 본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옛것을 버리고 영적으로 거듭나 영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베드로 단 둘뿐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서로 다른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내 안에 나로 가득해 주님 모실 자리가 없고 오직 육적인 은혜 받는 것에 모든 마음이 쏠려 있다면 주님 말씀 들어보고 주님 표적 경험해봐야 무슨 의미가 남아있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 육적인 욕심,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영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본질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물음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만이 참으로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마리아의 여인.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라고 말한 시몬 베드로. 이 두 사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심히 무감하게 살아가다 보니 내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성경 말씀의 어느 유대인과 같고 어느 제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의 육적인 눈을 거두고 영적인 눈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오로지 깨닫고 정확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내면이 주 성령으로 통하여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리킨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과다한 욕심은 아닐지어도 생존의 어려움으로 참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불행한 사람들을 도우셨던 바와 같이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구별 살펴주시고 돌봐주셔서 그들 또한 세상에 치여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 어려운 중에도 영적으로 거듭나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두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